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시리즈의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에녹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림을 받았던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녹과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 하늘로 승천한 사람과 또 동행한 사람이죠. 이 승천과 동행의 두 영역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7번째 말씀으로 에녹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두 11개의 계보, 다시 말하면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창세기 5장의 말씀은 두 번째 족보인 바로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셋, 에노스, 게넨 등등 10명의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누가 몇 년을 살았고 또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창세기 55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패턴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았던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21절과 24절의 말씀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여기까지는 창세기 5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와 거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누가 몇 년을 살았고 누구를 낳고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의 패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삶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에녹의 삶은 바로 앞구절의 말씀처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몇 년을 살았고 누구를 살았고 죽었더라. 그런 패턴에서 에녹은 다른 패턴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낳고 살고 죽었던 그 시대 속에서 그토록 생존을 위해 살았던 인생들을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행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오거나 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사전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이 동행은
같이 걸으며 산책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같이 보조를 맞추며 걸어간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에녹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적인 의미의 동행을 보게 되면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동행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300년 동안, 자그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녹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특별한 시기가 있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나이가 65세가 되던 해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또 아이 낳기 전까지는 서로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운동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은 그 이후부터는 함께 동행하는 것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의 초점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 아기에게 많은 초점이 가고 그 시간들을 할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당신과 함께하면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멘트를 날리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운동도 함께하고 새벽 예배도 같이 나가고 또 많은 시간들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를 낳고 그 이후부터 모든 관심과 초점이 부부에서 아이로 옮겨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 낳고 셋 낳다 보니까 부부의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하고 많은 시간들이 아이한테 할애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에녹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은 아기 낳기 전에는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아기를 낳은 그 이후에는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가고 아기에게 초점이 맞추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인데, 에녹은 어떻게 무두셀라를 낳은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유다서를 보게 되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온의 영이 아담의 7대 손이자 장차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레를 낳은 에녹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녹에 임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에녹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구상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예언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구상에 임한다라는 놀라운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에녹의 삶이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족장의 삶에서 예언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에녹의 인생은 큰 전환점을 갖게 되는데 기업을 이을 자식만 바라는 족장들의 삶과는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는 예언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족장들처럼 자신의 기업을 이을 자식 하나를 얻기를 기대하며 살았던 그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영으로부터 전달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만 영이 되는 천사들을 이끌고 예언의 영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들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일일이 단죄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오금이 저릴 만큼, 정신이 바짝 들 만큼, 행동거지 말투 하나하나 다시 살펴봐야 할 만큼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박한 심판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에녹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무감각과 무지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작 심판의 대상자들인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그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무두셀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을 던지는 자. 여러 의미의 이름의 의미가 있지만 핵심적인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 이름의 뜻은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고대 전투에서 아군이 성 밖으로 나가 싸움을 할 때에 성문에는 반드시 창을 던지는 사람을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또 적의 기습을 대비한 최후의 보루로 창을 던지는 사람을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군이 밖에서 싸우다가 지게 될 경우 성 밖으로 후퇴를 하게 될 때 아군을 보호하고 몰려드는 적으로부터 최후의 방어를 위해서 성문 어귀에 창 던지는 자를 반드시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창 던지는 자가 뚫리게 되면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 던지는 자의 죽음,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의 죽음은 심판의 시작이요 멸망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창을 던지는 자,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두셀라의 나이는 969세입니다. 그 나이가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서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들을 에녹에게 보내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그 이후 969세 동안 사는 동안 노아의 600세 되던 그 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 외에 살아남은 인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그 이후에, 다시 말하면 심판과 종말의 예언을 받은 그 이후에 에녹의 인생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과 벗삼으면서 일락을 즐기고 자신의 육정을 따라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그 이후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그들이 원하는 동행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원하는 동행은 어떤 모습입니까?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그 이후에 죄의 삶에서 돌이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에녹이 우리와 다른 체질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것으로 보아 우리와 똑같은 육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내와 무두셀라를 거느리는 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지역의 족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가운데 고달픈 생활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에녹 또한
죄 많고 패역한 세대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포하고 또 주일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동행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힘써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 안에서 교제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일터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시간 될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비즈니스하는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언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녹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영들을 보내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제약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만나는 그러한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고 또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라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힘써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마지막 때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또한 에녹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두려움이 닥칠 때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와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이 적힌 족보 부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두렵고 불편한 주제이지만 또 가장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가까운 데 있는 이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사람들의 죽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기록된 에녹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짧아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에녹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에녹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그 이후에 무두세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들의 죄악을 보고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심판과 더불어 그 심판의 길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죄악된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때 우리도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고 병들어 죽기도 하지만 그 죽음은 몸의 죽음이지 영혼의 죽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죽는다 해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덧입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그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으로 영원히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물론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천국에 믿는 사람은 들림받겠지만 우리가 죽음 위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육신의 몸은 죽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몸을 갖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늘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의 잡신들이나 하나님과 똑같은 신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신들은 하나님 제외하고 모든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자신들이 위로받고 그 앞에서 절하고 복을 비는 허상에 불과한 가짜 신들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은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운 고난들이 그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더뎌오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지 않고 모든 신도 같은 신이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런 회의적인 마음을 스스로 품고 시험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바로 알고 바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에녹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고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행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실 것을 에녹은 믿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헛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선포하셨던, 미리 알려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지금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어느 날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내 잘못된 삶이 무엇인가, 돌이켜야 될 회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예언의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무선을 낳은 이후에 3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고, 또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씨름하면서 어떻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러면 동행하는 삶의 표본이었던 에녹,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자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의 두름에서 벗어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2024년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오늘 동행의 모델이 되는 에녹의 삶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식사 이후에 양무리 모임에서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교환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내 삶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백하고 회개할 일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가를 양문의 모임 속에 나누는 가운데 결단하고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